찬송가 159장입니다. 159장. 새 찬송가는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져 있으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11장 전체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본문이 길어서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만 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26절 말씀입니다. 예.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고요. 오라버니 오빠네요. 네. 그리고 여동생, 큰 여동생 마르다, 막내가 마리아라고 하는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은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18절에 베다니가 나오죠. 그 1절에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병은 아주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좀 오시라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하고요. 성경에 보면 또 거지 나사로가 또 나오죠. 부잣집에 대문에 앉아서 병들어가지고 다른 일도 못하고 부잣집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린 나사로. 그 나사로와 이 나사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3km쯤 됩니다. 3km.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거리가 한 3km쯤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께 전가를 했어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나사로를 좀 봐주세요. 전가를 했거든요. 전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12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자,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 더 머물렀어요. 그러면 그 전가를 가져온 사람이 하루 걸려서 왔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틀 더 머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셨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시점은 그 전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집에서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로가 그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나흘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 거예요. 그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집에 가봐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니. 네.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게 아니죠. 잠든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깨어날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든 사람은 생명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잤어요. 뭐 많이 잤든 적게 잤든 깊이 숙면을 하시면 좋죠. 숙면하면 좋습니까? 깊이 잠들었었는데 잠든 시간에 생명이 없어지나요? 우리 잠든 시간에 생명이 없어졌다가 깨면 생명이 다시 들어왔다가 잠들면 생명이 나갔다가 그러진 않죠. 잠든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명이 쭉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잠든 사람은 깨어나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사로가 깨어날 것입니다. 잠들었으면 깨어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잠드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는 잠들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15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은 약 185m쯤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한 2.8km쯤 됩니다. 그래서 한 3km 내외로 보시면 돼요. 거리가 뭐 꼬불꼬불 하잖아요, 길이요. 뭐 지금처럼 신장도가 나 있는 게 아니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베다니까지 한 3km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전달이 왔잖아요. 전달을 듣고 이틀 더 머무시고 하루 가신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거예요. 19절에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위로차 상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2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같은 형제인데 좀 다르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벌써 저 동고 밖에 나갔습니다. 예수님 맞으러 나갔어요.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막내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 믿음이 좋아요. 특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 자기가 애써 모은 기름, 그 기름은 이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 그 처녀들이 시집 갈 때 사용할 미천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시장에서 기름을 사다가 기름을 모아요. 기름을 모아가지고 시집 갈 때 그걸 한꺼번에 팔아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서 혼수를 장만하는 그 미천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발치까지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그 발을 기름에 적셔가지고 발을 씻었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런 믿음 있는 여자예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요. 만났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거는 마르다의 믿음이 확실해요. 그럼 22절은 뭐냐? 22절은 의례적으로 한 말이에요. 의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그 여자에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럼요. 24절에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네,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배웠어요. 자, 마르다의 그 신앙이 밖으로 나왔잖아요.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은 뭔가요? 배운 거죠. 배운 거. 말씀을 배웠어요. 들었어요. 들은 바 말씀이 속에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해요.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말할 수 있어요.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은 뭔가요? 마지막 날에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럼요. 제 오라버니가 예수님 장차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예언서예요.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날에는 죽은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 시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 무슨 말이냐?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신 거예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시자 첫 번째,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죽은 성도예요. 불신자는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요. 아담 하와 이후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시체도 없고 흙으로 변했어도 흙도 없고 먼지도 다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그거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달나라로 가요? 화성으로 갑니까? 어디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는가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다 머물고 있는 겁니다. 예, 물질이 보존되고 질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고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든 불에 불살라졌든 땅속에 묻혔든 전장에서 흩어졌든 다 이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여러분 다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 광경을 사람들이 직접 다 볼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이 육안으로 다 볼 것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유튜브에 다 나오는 거예요. 긴급 뉴스로 다 나오는 거예요. TV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비행기를 몰던 조종사가 아니 죽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요? 살아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요. 잠자고 있던 성도들을 들려 올라가고 식탁에서 가족과 식사하던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고 식구들이 식사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지하철 운전하던 예수 믿는 사람, KTX를 몰고 있는 기관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객기를 몰고 있던 기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뭐 여객기가 막 떨어지고 기차가 충돌하고 자동차가 막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닷속에서 뭐 잠수함 안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뒤를 이어서 들려 올라가요. 그것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광경을 보게 되고 그 일에 체험하겠죠. 만약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어 있는 가운데서 부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겠죠. 자,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뭔가요? 마지막 날,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 저희 오라버니도 부활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네, 거기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은 아는 것만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초보적인 진리,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현재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25절에 25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세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사과나무에서 올해 사과를 땄습니다. 그럼 내년에 그 사과나무에서 뭘 따는 거죠? 또 사과를 따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부활체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영적 생명 받았습니까? 받았죠.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단자들이 와서 영적 생명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영적 생명 있다는 걸 들어봤는데 어떻게 받는 건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한테 오시면 영적 생명 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영적 생명은 예수 믿는 것이 증거예요. 증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생명 받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영생이 우리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영생의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영생의 씨앗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영생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자, 뭐가 죽죠? 이 육체. 여러분, 죽잖아요. 우리가 뭐 창세기에 나오는 뭐 500살씩, 600살씩 살지 못하잖아요. 네. 우리가 기껏해야 100년 살까? 글쎄요, 뭐 120년까지 앞으로 산다는데,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120년 살지도 모릅니다. 120년. 잘 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정신도 맑게 해주시고, 예배당 출입 잘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병들 수도 있고, 여러분, 병 드실 수도 있고요. 요양원에 가서 누워 계실 수도 있고, 또 치매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난 절대 치매 걸리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보장할 수 있어요? 맨정신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기껏해야 뭐 몇십 년 남았을까요? 뭐 알지 못하죠. 몇 년이 남았는지, 며칠이 남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섬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섬기는 동안에 충성하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겁니다. 살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는 거죠. 육체의 죽음. 몸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 또 말씀하셨어요.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살아서 나를 믿는다니, 그건 무슨 말인가? 예. 속사람이 살아서, 영이 살아서,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요. 세상에 올 때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유감스럽지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아이는 거의 대부분이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죽은 영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을 죽은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있었냐? 태어날 때부터. 있었죠. 가령 예를 들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어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기뻐서 뛰놀았죠. 뱃속에서. 그런 세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간은 세상에 올 때 영이 죽은 가운데 태어나요. 영이 죽었다고요. 죽은 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죽은 게 아니라, 마음이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은 죽은 게 아니죠. 마음은 이 육체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 육체와 같이 가요. 그 육체가 쓰러지면 마음도 같이 쓰러지는 거고, 영은 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영은 산영, 산영이 된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복음이죠, 복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사망은 멸망을 말해요. 여러분, 멸망. 끝장나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성경이 중요해서 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네,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습니다. 중생이라고도 말해요. 중생,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의 씨앗이 성도 속에 들어와 있다. 그 씨앗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성도 속에 있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가 죽었나요? 영이 죽었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죽었었어요. 죽었었는데 살려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부활해서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더니 마르다가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담대히 말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는 부활 신앙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 나사로가 어디 묻혀 있냐고 그 무덤에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까지 갔죠. 무덤에 가보니까 굴인데 돌로 그 굴을 막아놨어요. 39절에 예수님께서 야, 저 굴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는데요. 저 돌을 치우라고. 그랬더니 마르다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가지고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 납니다. 39절에 말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면 냄새 날 수 있죠. 네. 돌아가시면 빨리 치우려고 애쓰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빨리 치워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은 사람을 옆에 두고 같이 잠잘 수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돌 치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다 그랬죠?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니까요. 죽은 자가 나왔죠. 44절에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다. 예. 둥둥둥둥 그 죽은 사람은 예, 천으로 싸고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나와서 다 풀어주라고. 예. 나사로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아니죠. 나사로가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죽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부활을 나누어 주시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생명,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